온라인 예배 에티켓. 당신은 준비된 예배자입니까? 지금 당신의 복장은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교회 갈 때처럼 깔끔하게 지금 당신의 자세는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서 준비된 자세로 찬양을 부를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들을라 침묵을 지켜요. 마음을 다해 소리내어 찬양해요. 기도할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보지도 않는데 다른 짓 좀 하면 어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당신의 예배 자세는 어떤 모습인가요?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버리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와서 주 앞에 새 사람 된 것은 하나님 독생자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찬송할 구주의 은혜는 영원히 부를 것.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네, 행복한 저녁입니다. 화요 예배를 위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무덤에서 넘어온 소리라고 하는 제목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 저녁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대흥행을 거둔 영화 중에 파묘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름철이 되면 귀신, 유령, 도깨비 등에 대한 영화들이 줄을 이어 상영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전생, 환생, 귀신, 영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스럽게 당연히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화도 그렇고 소설, 심지어는 아동문학에 이르기까지 이런 주제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세계와의 대화 또는 한때 우리와 함께 지냈던 어떤 사람들과 다시 대화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상상력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때때로는 두려움으로, 또 때때로는 그것이 하나의 희망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의 생각 속에 그런 영혼들이 존재하고 그런 귀신이나 유령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당연히 받아들이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영매들이 실제로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 그 죽은 사람들과 우리를 연결해 줄 수 있을까요? 죽은 자의 영이 살아나 살아있는 사람들의 몸에 들어가 그들의 몸과 목소리와 정신들을 사용하여 행동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드리는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대화들이 진짜인지 아니면 거짓인지, 극도로 위험한 것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정말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매우 중요하고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정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함께 답을 찾아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접촉을 아주 강하게 금지하십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기 19장 31절입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들을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신접한 자, 보통 무당이라고 이야기하죠.
무당이나 그 박수들을 믿지도 말고 추종하지도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강신술에 대한 익숙한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우리들 주변에 있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다시 한번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이런 강신술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하는 자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우리의 삶 속에서 귀신, 신과 접촉한다고 이야기하는 모든 존재들은 다 가증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어떤 신을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 신의 능력으로 뭔가를 예언하고 설명해주고 어떤 새로운 영혼을 만나게 하는 그것 자체를 하나님은 가증한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어긋나는 것이며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강신술을 통해서 우리가 죽은 자와 소통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꿈에도 그리워하고 정말로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우리에게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위로와 인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과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그리움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실 거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나 그때는 재림의 때이지 지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우리를 재림하실 때에 그들과 만나게 해주실 것이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도리어 죽은 자는 예수님이 그 죽음의 문을 여시기 전까지 절대로 부활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으십니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니 그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죽은 자는 모릅니다. 성경은 더 명확하게 전도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산자들은 죽은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하나님은 산자가 죽은 자와 교통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의 기억이 지워집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죽은 자는 우리의 미래를 알 수도 없고 그 어떤 교통도 산자와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되어서 살아있는 우리들 앞에 나타나서 대화하고 미래의 일을 이야기해주고 하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허락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점을 보거나 죽은 사람이랑 영혼이 없다면 우리에게 말하는 그 영은 누구냐는 거죠. 점을 볼 때 미래를 예측해주는 그 귀신은 누구고, 또 우리가 종종 이 매체를 통해서 만나는, 그래서 죽은 자와 접촉이 되어가지고 뭔가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영들은 뭐냐는 거죠.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도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그들은 귀신의 영이고 마지막 날에 있게 될 전쟁을 위하여 세력을 모으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귀신들의 영에 현혹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사단의 말에 복종하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아는 것처럼 보이고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그 귀신의 영을 접촉하게 되고 또 그들과 대화하며 우리의 믿음을 주기 시작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지막 날에 있게 될 그 귀신의 영들에게 우리가 복종하게 되고 결국 그 영들을 조종하고 있는 사단의 말에 복종하는 존재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자신이 죽은 자의 영이라고 주장하는 영들과 대화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언급하는 그 영들 또는 마귀는 실제로 우리가 사랑했던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단과 함께 온 세상을 지금 속이고 있는 사단의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예수님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돌아서게 만들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영원한 구원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조금씩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의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 중에 몸이 아프거나 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신 적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한 때에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영들과 만나고 이 영들에게 특별한 제사를 드린다거나 뭐 이런 식의 것들을 통해서 그런 병들과 또 그런 어려움들로부터 극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사단이 그렇게 접촉하는 거예요.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다가 그에게 접촉하고 그의 말에 순응하게 될 때 그들을 회복시켜 줌으로 인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에게 복종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들과 결코 소통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의 이 중요한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속임수에 빠질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은 그 영들에게 매여가지고 끌려가는 삶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속이는 능력은 아주 대단하기에 그는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 사칭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선한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 앞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단이 천사로 가장해서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만들기 위하여 천사의 모습을 하고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단과 그의 악한 천사들은 우리의 특성과 우리의 성격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을 그래서 완벽하게 모방할 수 있어요. 그 성격과 그 특성들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선한 사람들조차도 사단의 그런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고 속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했던 사람과 대화하며 위로를 받는다고 착각하면서 사단의 권세 속으로 끌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점을 사단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들을 믿고 싶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군가는 나는 세상을 떠난 내 가족을 직접 봤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내 옆에서 그 영들이 떠도는 것을 내가 보았고 여전히 내 옆에 같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세상을 떠난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는 끔찍한 사고로 아들을 잃었지만 그를 만나 이야기합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미 그들의 삶 속에 그런 영들과의 접촉이 빈번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누군가를 보고 이야기하고 있다 할지라도 성경은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유혹당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속지 않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오감을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사단의 사칭과 그 속임수를 믿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답은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감각, 느끼고 만지고 하는 그것에 더 많이 우리의 마음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단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맞대어 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마음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사람들만이 세상에 범람하고 있는 미혹의 물결에 강하게 맞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의학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되살아나는 임사체험, 우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이 죽었던 사람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병실을 맴돌면서 자기의 몸을 내려다보았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내가 저기 누워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밝은 빛을 보았고 예수님이나 천사가 그들에게 따라오라고 손짓했다라고도 주장합니다. 그래서 저 지옥에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늘나라에 갔다 왔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이전에 사망한 사람의 이 영혼을 만났고 반대편에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거기만 건너가면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러한 경험들이 성경이 죽음에 대해 정의하는 것과 결코 조화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주변에 보면요, 이 주목받는 것 중에 하나가 환생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인과응보라고 하는 사상 아래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대한 보상이라는 개념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예전에 선하게 살았는데 안타깝게 죽었다면 나중에 그 보상을 주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생명을 얻어서 환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그들은 공의라고 이야기해요. 공평하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구절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흙 플러스 생기는 생명, 살아있는 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은 이 공식을 거꾸로 하면 되는 겁니다. 즉 생명에서 생기가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생기를 걷어가시잖아요. 생명이 사라지는 겁니다. 자, 생명에서 생기를 빼면 뭐가 남습니까? 흙이 남습니다. 영혼이 남아서 환생을 하거나 귀신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흙이 생각이나 감정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영혼이 남아가지고 그 영혼이 구천을 떠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사람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날에 그 생각도 끊어진다는 겁니다. 다윗 왕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매우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요. 영혼이 남아서 구천을 떠도는 게 아니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고 그 존재 자체도 사라집니다. 말 그대로 그저 흙이 된다는 거예요. 이 존재가 어느 순간 무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또한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모를 뿐만이 아니라 어딘가에 의식을 갖고 살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산자들은 죽은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할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혀진 바 됨이니라. 죽음과 동시에 그들은 잊혀진 바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돼요. 우리는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부활을 하지? 그 부분은 차차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흙으로 되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 후에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다시 생명을 얻는 부활이에요. 소멸되는데 그 소멸이 끝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부활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며, 다니엘은 이야기합니다. 영생을 받는, 죽음에서 깨어나서 영생을 얻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의 삶의 결과들 때문에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께서도 강조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살 날이 있어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부활하며 새로운 생명을 얻는 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그날이 언제라고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날, 곧 그 죽은 자들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재림의 날이겠죠? 그 재림의 날에 죽은 자들이 일어나요.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말하는 죽은 후에 우리의 시간도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죽으면 의인은 천국에 가고 악인은 지옥에 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죽은 의인들은 지금 어디 가 있어요? 천국에 가 있죠. 죽은 악인들은 지옥에 가 있죠. 그럼 천국에 가 있던 그 의인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다시 무덤으로 들어갔다가 부활을 해야 하는 그 시호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대로라면 하늘에 가서 이미 천국에 가 있는 그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같이 와서 무덤에 들어가서 무덤에서 나오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 말씀 그대로라면. 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굳이 천국에 가 있던 의인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 무덤에서 부활하는 그 일을 왜 해야 될까요? 이것은 성경의 이야기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차이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죽은 사람이 천국가 있어야 되는데 다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무덤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상식적이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까 보았던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좋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흙이었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생기를 주십니다. 그럼 뭐가 될까요? 흙에다가 생기를 주니까 생명이 되는 거죠. 사람은 죽으면서 흙이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다시 주시니까 뭐가 돼요?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창조 때와 똑같은 일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재창조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활한 의인들이 하늘에 갈 때, 또 나중에 다시 이 땅에 내려올 때 그들은 처음에 아담과 하와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왜요? 재창조되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의인이든 악인이든 다 부활이 있습니다.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일어납니다. 요한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사람의 부활, 악한 사람의 부활이 둘 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두 부활 가운데 하나는 다 경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속히 오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죽음에 잠에 빠진 사랑하는 의인들을 하루빨리 다시 만나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셔서 사랑하는 그 의인들을 다시 일으키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두를 하늘에 데려가시고 이들을 다시 만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 우리는 부활의 소망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는 재림의 때에 그들과 다시 만날 것이라는 그 약속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이 모든 소망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능한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안타까웠고 힘들고 또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약속하셨어요. 언젠가 그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 대상들을 다시 만날 그 날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속히 오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실 수 있는 대로 또 우리가 준비되는 대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까지 죽음에 대해서 궁금해했을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고 그와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그들은 지금 쉬며 잠자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생명의 시여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이 발하여질 그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단의 헛된 속임수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어떤 사람도 부활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사망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승리하고 나오신 그 예수님께 참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다시 또 우리를 구원하여 생명을 주실 그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치지 않으시겠습니까? 세상의 환경들이 아무리 바뀐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예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겁니다. 그가 비록 죽었을지라도 다시 불러 일으키실 것이고 그가 살아있다면 주님 오시는 그날 살아서 영접하는 공중에서 주를 만나는 그 영광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들에게 있는 희망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그때가 돼야 그들 역시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전까지는 그 어떤 영도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사단의 영입니다. 그러니 오로지 하나님만 믿으며 세상의 어떤 흐름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신 오직 예수님의 재림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모두가 그날을 고대하며 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심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많은 사람들을 저희가 잃었습니다. 다시 얼굴도 보고 싶고 그 손도 만지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허락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그리움과 간절함 때문에 사단의 유혹에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약속을 잘 기억하며 올바로 깨달음으로써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잘 참고 견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신실히 믿으면 반드시 부활하고 반드시 주를 만날 수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주의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주를 붙잡고 주와 동행하기 위하여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반갑게 주를 영접할 수 있게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한 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